말씀의 실제 5월 1일 토요일. 다스리기 위해 왕 위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성경은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밑줄 쳐진 부분은 사실 앞으로 올 세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세대를 뜻합니다. 부활 이후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셨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나 그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에 등장하는 통하여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 N에서 유래되었으며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능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일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우리 곧 교회와 함께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도록 부르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실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현듯 천년 왕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스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언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때입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왕 위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사탄과 삶의 상황들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책임지고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의의 길과 삶으로 훈련받고 위대함을 위해 구비되고 있습니다. 나는 상황을 다스리고 사탄과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권세와 다스림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위에 앉아 있으므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5월 2일 주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특정 도시들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언급된 아기들이라는 단어는 브레포스이며 유아나 아이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드린 지 오래되지 않은 초기 교회들과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묘사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네피오스이며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20살일지라도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미숙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 제대로 양육되지 않은 영적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를 이해할 수 없고 영적 진리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며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 곧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의미합니다. 영적 아기인 사람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것입니다. 영적 아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정도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더 많은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해 분발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이 더 증가되기를 바라는 지칠 줄 모르는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고백.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엄의 놀라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울 때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며 나는 말씀의 지식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더욱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3일 월요일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자신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구원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에 대한 출경 명령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이미 죄의 삶과 본성과 형벌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따르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위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당신의 노력이 힘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비참한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을 찾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평안, 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그들을 어둠에서 당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속량 사역을 찬양하며 그분과의 뗄 수 없는 하나됨과 달콤한 교제를 기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4일 화요일 그리스도의 충만함.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당신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은 머리이시며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당신은 그분의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능력, 영광, 통치권, 힘, 지혜를 받았습니다. 즉, 그분 자체와 그분이 소유하고 나타내는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날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듭났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능력, 지혜, 지식, 영광,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보다 적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이라고 묘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충만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이 되고 그분의 충만함을 소유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살도록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고백.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그리스도와 초자연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5월 5일 수요일. 의 안에서 영원히 온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최고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자기 자신을 불의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전함입니다. 당신을 낳으신 분이 완전하시므로 당신도 완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당신은 그분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구절에 나오는 충만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지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 구절은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사역의 일을 위해 성도들이 구비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같이 인간으로서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와 교육과 능력으로 훈련되고 구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의미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의이며 그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당신은 의의 삶을 살도록 훈련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의에 대한 교리와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더욱 능숙해집니다. 고백.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그분과의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삶을 다스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분의 의를 나타내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6일 목요일. 능력으로 전해지는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의 때에 주님께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였던 베드로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려오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에피핍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랑으로 포옹하다, 비처럼 내리다, 누군가를 껴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싸 안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재창조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흔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자녀들이 능력, 기적, 표적, 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디를 가든지 이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사무실, 상점, 거리, 학교, 쇼핑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푹 잠기십시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교제를 통해 당신의 영이 성령 안에 푹 적게 하십시오. 자주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으며 그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할 때입니다. 기도. 주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며 모든 민족이 당신께 속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높임을 받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당신은 표적들로 그들의 말을 확증해 주셔서 왕국으로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있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7일 금요일. 불의한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로운 자라고 불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의 가사처럼 몹쓸 죄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죄인조차도 몹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몹쓸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피가 당신을 모든 죄, 곧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게 하다라고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세상에서 수많은 불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러한 불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합니다. 그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한 후에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너를 죄로부터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 시제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지속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분의 피는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깨끗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완전히 합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죄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본성은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백.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내가 영생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의 안에 살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 의로워졌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5월 8일 토요일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당신은 평생 동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모든 예언적인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당신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지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편이셨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험담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박해한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성경은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함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배척하더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당신을 버려도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휴거 자체는 징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기쁘게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성령으로 빛나고 타오르며
주님을 섬기는 당신을 보실 수 있게 하십시오. 기도. 복되신 아버지, 세상에 닥칠 멸망을 피할 자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요.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나는 성령으로 빛나고 타오르며 진심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9일 주일. 구출되고 옮겨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은혜롭게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바울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이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빛의 왕국에 속한 성도의 유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입니까?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므로 항상 구출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그저 무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나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구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거듭난 당신은 사탄의 관할이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출하거나 빼내신 것은 당신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어둠과 악한 세력과 그 모든 행위에서 당신을 빼내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건물이나 동네, 도시,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는 이 세상과 어둠의 왕국과 사탄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영광과 능력과 다스림과 권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고백.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그분의 빛과 다스림 안에 영원히 삽니다. 나는 사탄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상황을 다스리는 영광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5월 10일 월요일. 당신의 신성을 일으키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 82편 6절 말씀. 시편 기자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말한 내용을 읽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친히 말씀하지 않은 바를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성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아지고 그 안에서 더 많이 행할수록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거듭났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나눠 갖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가 자신의 신성한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은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인간이 겪는 고통, 곧 좌절, 우울, 아픔, 질병, 결핍, 괴로움, 비참함, 사탄의 억압, 이 세상의 타락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산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 것이며 이 세상의 고통, 괴로움, 비참함, 아픔 위에 살 것입니다. 당신은 낙담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라면 낙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습니다. 낙담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역경을 대면하고 있든지 담대하고 용감하게 행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들은 시험이나 시련을 겪을 때 울지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백. 나는 나의 신성한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삽니다. 나는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끼치는 아픔, 질병, 죽음, 낙담, 좌절을 다스리며 삽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과 본성은 나를 항상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11일 화요일 피와 증언하는 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대적에게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 방법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빵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당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과 당신을 대신해 성취하신 그분의 속량사역의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선포하고 말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는 구절에 등장하는 증언하는 말은 그리스어 말티리아에서 번역된 것으로 증거를 뜻합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사용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도들은 증거를 선포함으로써 적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영생에 대한 그들의 간증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포합니까? 다음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 패배, 결핍, 질병, 억압,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실패의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보호, 번영, 승리, 성공, 자유, 신성한 건강, 그리고 구원의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증언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심령에 말씀을 두고 당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고백한다면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장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승리와 성공의 삶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은 당신을 위해 부서졌고 그분의 피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흘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고백.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위대한 구원과 승리와 완전함에 대해 간증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승리, 건강, 성공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나를 위해 부서졌고 그분의 피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흘려졌습니다. 나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12일 수요일. 주는 일을 통해 영향을 끼치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서 당신의 집, 재정, 몸을 포함한 모든 자원은 왕국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은 성전 밖에 있는 것들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온 돈은 왕국의 돈이 되며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돈이 죄인들의 돈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죄인들의 돈에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의 돈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확대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 모든 호의와 지상의 축복을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어떤 도움이나 지원도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유하고 모든 선한 일과 자선 기부를 위해 풍성히 공급받음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왕국에서 당신의 위대함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영원히 증가하는 영광과 믿음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주는 일을 통해 왕국에 영향을 끼치고 당신의 삶이 의 안에서 꽃피는 것을 보십시오. 고백. 복음을 위해 재정을 후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그분의 의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 드림으로써 나의 돈을 지혜롭고 올바르게 씁니다. 주는 일을 통해 내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5월 13일 목요일. 하나님의 음성 안에 있는 사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뚜렷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성경에 쓰여진 그분의 사랑의 본성을 상기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위 구절들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심령의 사랑을 가지고 있거나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화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사랑의 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은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질책과 심판조차도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항상 영 안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자녀인 당신은 사랑에 응답하고 사랑 가운데 그분께 듣고 반응하도록 당신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서 나온 그분의 지시, 인도, 교정, 질책을 통해 내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은 오늘 나를 통해 표현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를 통해 발산되는 모든 것은 내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5월 14일 금요일. 당신을 위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자신들에게는 갑절이나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갑절 혹은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을 구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은 은혜 위에 은혜, 곧 넘치는 은혜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히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고 인정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로 불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든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가 필요합니까? 헌금을 드리는 일을 위한 은혜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어떤 은혜를 원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분은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 가족, 재정, 리더십 등을 위해 지금 그 특별한 은혜를 취하십시오. 특정한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현재 수준의 은혜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올려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를 위한 더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에 대한 통치권과 완전한 승리와 지배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고백.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삶, 직장, 사역, 재정, 영혼 구원에서 성공적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취하고 입증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로 상황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15일 토요일 예언을 받으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오늘의 본문 구절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가 받은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고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예언들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축복의 말들과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그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들을 당신의 믿음의 싸움에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저에게 예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예언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언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무엇이든 그것이 교회를 세운다면 마찬가지로 당신도 세웁니다. 교회에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때때로 찬양단이 사역하거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중에 당신에게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당신의 영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께 듣는다면 예언적인 말씀이 당신의 영에 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받는 예언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도 예언들이 가득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당신에게 권면해 줄 성경을 펴고 스스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시편에는 많은 훈계와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며 말씀에 당신의 영을 집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은 즉시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의 저자인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어 그분께 말씀을 받고 당신은 계속해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백. 지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가 나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나의 삶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의가 전 세계 사람들의 심령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통해 구원, 치유와 건강, 번영과 성공, 구출, 완전함, 보호, 평안, 기쁨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16일 주일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며 그분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기도를 통해 받게 되는 응답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답 없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는 그들이 기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결과를 얻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하거나 그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성취되었거나 일어난 일들을 예수 이름 안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일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따라서 신약의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조정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영의 영역에서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의의 일들을 위한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의 축복과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더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고 마음을 다스려 의의 일들을 하며 왕국을 위해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17일 월요일
삶의 영적인 면을 이해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주 예수님은 영성을 지니고 계셨고 그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영적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에 반응하셨을 때 영적인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대답에 영적인 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대답이 그의 육신이나 감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식을 알려주실 때 어떤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영적 소통은 매우 영감을 줍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실 때에도 그분을 체포하러 온 경비대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주제의 영적인 면을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거나 행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될 때 항상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육신이나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영적인 면을 이해하는 것에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에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영적인 일들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은 성령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근원도 영적입니다. 따라서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당신에게 영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전달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 나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왕국에 보이지 않는 실제들에 집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그에 근거하여 문제와 상황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번영에 대한 평안을 가지고 의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18일 화요일 주님의 유언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온 전하다 라는 말은 보여주다 라는 말과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곧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선언하고 알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카탄겔로에서 번역된 전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언자의 죽음을 강조함으로 그 결과 그분의 유언, 뜻이 집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은 당신에게 유업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그분의 유언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죽은 사람의 마지막 뜻입니다. 유언에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유언을 남긴 자가 죽으면 그의 유언은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재확인하고 그분의 유언이 이제 집행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사탄은 이 일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승리의 삶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신은 신약의 모든 축복들이 이제 당신에게 현재의 실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며 영광 안에서 행합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에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허약함도 세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살도록 그분의 피가 당신을 위해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영원한 의미입니다. 성찬식은 그분의 유언이 집행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고백.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과의 하나됨을 기뻐합니다.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허약함도 내 몸에서 세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약의 모든 축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봉인되고 보장되어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5월 19일 수요일. 열렬히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들은 그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래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늘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사람들의 헌신 덕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의 헌신 덕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열렬히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혼자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의 전사가 된다는 것이 기도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하는 일은 지역 교회가 그 책임을 맡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교회를 훈련시키는 것은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에바브라와 같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듯이 에바브라는 교회, 즉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해지도록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중보기도의 사역을 맡는다면 당신은 왕국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에바브라와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성숙해지도록,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부르심과 운명을 성취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당신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 세계의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심령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을 깨뜨려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을 비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20일 목요일 목적 있는 삶.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오늘 나눌 말씀과 연관된 수년간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직원을 둔 부자지만 어느 날 바닷가에 빠져 죽기로 결심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청년이 이 부자 사업가를 20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 청년은 제때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자 사업가의 목숨이 위험해진 순간 그 청년은 노인을 다시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지쳐 누워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구했나? 자네는 내 삶을 좌절하게 만들었네. 그 청년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죽으려고 하셨습니까? 선생님의 가족은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지역 사회에서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노인이 대꾸했습니다. 그게 문제일세.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았네. 나는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모든 사람을 위해 돈을 벌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네. 하지만 나 자신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네. 자네는 내가 익사하도록 내버려 둬야 했네. 그리고 노인은 청년을 자기 가까이로 끌어당겨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처럼 살지 말게. 나는 실패자라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자랐지만 명성과 부에 대한 지나친 야망 때문에 좋은 평판과 성품을 놓칩니다. 그는 그것이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성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여 그것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위해 살며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백.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의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국이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을 통치하는 일에 열매를 맺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내가 성취하도록 정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21일 금요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 방문을 닫고 혼자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춤추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
우울해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도전에 압도되어 달성하지 못한 목표들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실망스러운 일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자신만의 공간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방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의 위대함과 당신의 삶에 임한 은혜에 대해 원하는 만큼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예언한 대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고무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외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외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죽여 외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울감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절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 생명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궁핍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께서 당신을 그곳에서 빼내어 풍성함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그곳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날마다 주님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쁨 안에 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 복되신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분이신지요. 내 안에 역사하는 당신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내 삶에 주신 엄청난 축복들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를 성공하게 하는 당신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영광과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5월 22일 토요일. 영혼 구원이 전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구원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 임명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시입니다. 영혼 구원이 당신 삶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영혼 구원에 사용하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복음,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알려지게 하십시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고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 그분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 동안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가 껍데기, 즉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가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 그 옆에 의자를 당겨 앉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혼자 무력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앉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거기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 그분을 나타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보여지는 당신의 생활 방식과 행동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영혼들을 왕국으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그들이 말씀을 배우도록 돕고 삶의 길과 방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역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23일 주일.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에스라 6장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14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 말씀은 심오하고 교훈적이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형통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각 시대의 페르시아 왕들의 지시를 따라 성전을 짓고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모든 성공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어두운 때에 당신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날마다 이 묵상집을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는 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동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승리와 성공은 창세 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사태들이 사탄의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나라들과 그 경제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안 좋은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을 인도하고 격려하고 강건케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사역을 통해 당신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기술이 당신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세력을 얻고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세상에 기적이 되어 상황을 다스리고 사탄과 이 세상의 일들 위에 살 것입니다.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모든 곳에서 그분의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상황에 대한 통치권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4일 월요일. 돈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저는 종종 돈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세상의 속임수이자 주의를 빼앗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 돈은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서 창조하신 대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번영은 돈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돈의 존재 여부가 당신의 영적 상태나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증언이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있지 않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번영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돈이 없으면 너는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곧 돈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지금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돈의 힘과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고백.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심에 따라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는 돈의 힘과 위협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승리와 완전한 번영 가운데 살며 내 안으로부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25일 화요일. 끝없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성경에 따르면 기쁨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오늘의 본문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을 골칫거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일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들은 자녀, 건강, 사업 등에 대해 염려합니다. 그들에게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야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기쁨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기쁨은 당신의 재창조된 영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끝없는 기쁨을 만듭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영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들을 빨리 던져버리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기쁨과 행복의 분위기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고백. 나는 끝없는 기쁨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기쁨은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며 물리적인 상황을 초월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으로부터 나오므로 환경과 무관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므로 나는 항상 강건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6일 수요일. 예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말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는 그분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분의 피는 말합니다. 그분의 피는 당신을 위해 축복을 말합니다. 그분의 피는 당신의 의롭게 됨, 승리, 번영, 신성한 보호를 말합니다. 당신은 대적에게 명령을 받거나 휘둘리거나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피로 깨끗게 되고 보호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피는 당신의 구원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죄와 죄의 영향 및 결과는 당신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속죄를 위한 제물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 몇 마리를 죽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그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백.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죄사함, 의로움, 속량,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 교제, 깨끗게 됨, 신약의 축복들을 주신 예수님의 피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과 나를 위한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영광 안에 삽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구원, 의로움, 영원한 승리, 평안, 기쁨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보시기에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7일 목요일 새로운 생명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 눈에서는 경배와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고무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결백하고 의롭고 무죄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은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거듭나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선두주자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의 빛과 의식 안에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백. 의로우신 아버지,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기쁨으로 인도하였는지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28일 금요일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도록 그에게 은혜, 곧 초자연적인 능력, 은사, 축복이 주어졌음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므로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 갔지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과 완전히 일치될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미 수년 전에 오늘의 본문 구절에 제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도록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듣고 영향을 받으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당신이 있는 다양한 조직, 강단, 포럼, 장소에서 스스로를 선교사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행하십시오. 당신은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하는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도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씀의 실제를 선물하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효과적인 증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내 삶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의 통치권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나아가며 효과적인 증인으로서의 나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29일 토요일 사랑을 고취시키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기독교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증오, 분노, 질투, 악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 분개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항상 사랑과 평안을 고취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당신은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려고 할 때 잘못된 영이 그들을 통해 일하는 것임을 알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사랑으로 알려주십시오. 다른 누군가에 대해 당신을 괴롭게 하거나 격분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즐기지 마십시오. 사랑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고취시키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당신의 말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시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당신의 영과 인격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절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의로우신 아버지, 나는 내 영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을 기뻐합니다. 그 사랑과 의의 생명은
내 말과 행동을 통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며 그들이 의의 일을 행하도록 고취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주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즉시 답을 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세상에는 굶주림, 빈곤, 불안, 아픔, 질병, 죽음,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사탄과 세상과 그 실패한 시스템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을 볼 때만 당신은 세상의 문제, 슬픔, 괴로움, 부패한 영향력에 압도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평안이 있다.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즉시 당신은 세상의 그 무엇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알리는 일에 대해 영원히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알고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그리고 모든 귀신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사라집니다. 그 이름으로 가난은 득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계 경제와 상관없이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번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들어와야 하는 장소입니다. 침묵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입을 열어 복음을 자유롭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들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시며 그들은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잠잠히 있지 마십시오. 기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갑니다. 나는 주저하거나 잠잠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담대하게 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을 알립니다. 나를 통해 복음의 불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1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매일 승리하며 사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켜라.
예수님의 영광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포도주가 더 필요하자 마리아는 종들에게 그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물통들을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가득 채우자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요한은 그 기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분의 말씀을 행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사역, 직장, 사업, 재정, 건강 및 당신에 대한 모든 것에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겹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은 주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건강, 성공, 번영,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고백.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므로 영원히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나의 유업입니다. 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도록 주와 그 능력 안에서 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